종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또한 종은 가리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6월 28일 한국에 큰일이 났습니다.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 큰 사건이었습니다.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나이 세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식 나이라는 거 있죠. 한국식 나이. 정확하게는 세는 나이라 부르는데 한국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지나면은 한 살이 더 붙어요. 그래서 어릴 때 농담으로 떡국 먹으면은 한 살 는다. 두 그릇 먹으면은 두 살 는다.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보통 쓰는 나이는 바로 이 세는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연나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연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율과 상관없이 연도로 계산하는 겁니다. 올해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빼면은 그게 연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970년생이니까 2023-1970 하면은 몇이 나와요? 53이 나오는 겁니다. 병력법 또한 법률 관계된 쪽에서는 이렇게 생일에 상관없이 그냥 연나이로 쓴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했답니다. 뭐로 통일했느냐? 만 나이로. 미국에서 쓰는 나이죠. 만 나이. 태어나면은 그때는 0, 한 달, 두 달, 석 달 가다가 생일이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1년이 되는 겁니다. 한 살이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손흥민 선수 있죠?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생일이 1992년 7월 8일이래요. 그러니까 7월 8일 이번 주가 생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치면은 32살이고 연 나이로 치면은 31살이고 만 나이로 치면은 3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써니가 하루아침에 2살이나 어려졌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교회가 지난주 창립 18주년을 감사하고 기념했습니다. 나이로 따지면은 18살이 된 거예요. 18살이 된 겁니다. 18세라 그러면은 가장 혈기왕성할 때가 아닙니까? 최고로 건강하고 튼튼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키도 자랄 만큼 자랐고요. 몸도 좋아지고. 사실 저희 둘째가 올 겨울이 되면은 이제 18세가 됩니다. 지금 17살 반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덩치가 산만해요. 아니 몸을 키운다고 얼마나 먹고 운동을 하는지,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덩치도 좋고 어떨 때 보면은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걔를 가만히 보면은 아직은 애기예요, 애기. 몸은 성장하지만 아직 생각과 마음이 깊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18세, 19세, 20세가 되면은 성장만이 아니라 성숙해야지만 어른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청년교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립 18주년이니까. 그 지난 18년 동안 성장하느라 많은 일도 겪었고 훈련도 받았고 이제는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계속 자라야 하지만 어쩌면은 이때가 더 성숙하기를 애쓰고 그저 성장하는 교회가 아닌 성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한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숙한 교회는 단지 역사가 깊은 교회는 아닙니다. 창립한 지 40주년이 되고 50주년이 되고 그렇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의 수가 많거나 다양한 사역을 하거나 좋은 건물을 가졌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교인의 수를 무시하자거나 역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도 있어야 되고 또한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수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완수할 때
바로 거기에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사명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조금 더 그 경계가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믿음으로써 강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와 교회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미숙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믿음이 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역사가 깊어지는데 여전히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한다.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분쟁과 여러 유혹에 빠짐이 여전히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려운 문제를 겪느냐? 아니, 그 어려운 문제는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을 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느냐? 성도가 왜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조그만 일만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더욱 믿음의 성숙함을 추구하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같이 교훈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믿음이 연약했거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물론 그에게 훌륭한 많은 점들이 있었지만은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 부족한 것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혈질이었고요. 또한 고집도 있고 허세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랐지만 또한 주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베드로의 믿음의 성숙을 보면 놀랍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으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은 다름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그런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You know that I love you. 아니, 예전 같았으면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했을 겁니다. 당근이죠. 당연하죠. 나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최고로 사랑합니다. 외쳤을 터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으로서 자신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구걸할 때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되었겠어요? 일어나 걸었죠.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며 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이 기이 여겨서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물었어요.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왜 우리 힘으로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래 내가 했어 그랬을 터인데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겸손과 믿음의 겸양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성숙으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저 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스러운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배움이에요. 배움. 오늘 말씀에 3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알므로라는 거예요. 알기에.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3절 말씀에 가면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했고 8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고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에베소서 4장 13절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장의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질서와 공의와 자비와 온유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을 믿음으로써 알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조금 부족합니다. 덩치는 커지만 여전히 생각은 약한, 어린, 미숙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아서 머리는 가득 차 있는데 행동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철없다 그러잖아요. 철없다. 어린아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18, 19 되면은 덩치는 다 큽니다. 키도 거의 다 자라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 가지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더 커야 된다라고 하듯이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는 겁니다. 알고 깨달은 것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힘을 쓰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8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이죠.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모습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에서부터 자유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믿음은 단지 구원의 확신만이 아닙니다. 생활 가운데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죠. 일상생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바로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기본이라면 성장한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기대할 때 세상이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도리어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더해져야 됩니다.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두 번째로 덕을 더한다 그랬죠. 믿음의 덕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에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세상의 부조리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세상이 피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감싸 안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그냥 이판사판이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조금 더 뛰어난, 조금 더 높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덕이라 그랬어요. 그 덕에 지식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은 말썽만 일으키게 됩니다. 머리가 굵어지면은요, 말을 안 들어. 18살 우리 아들.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알기만 하고 잘하지 않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학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되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하게 매일같이 교제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그 모습,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을 베드로는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차립니다.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지 기쁜지 아니면은 뭐 어떤 불만이 있는지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 뭐냐? 절제라고 하십니다. 절제. 절제가 참 어려워요. 이게 한 숟갈 덜 먹으면 되는데 그 한 숟갈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식이 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활해서는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는 자랑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절제가 있어야지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절제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게 뭐냐? 베드로는 거기다 하나 더 합니다. 인내라는 걸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무작정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라, 무조건 기다려라 아닙니다. 성경의 인내는 반드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승리를 소망하기에 오늘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닮아 참아 기다려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배가 가득 차도록 먹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 쑥 건드리기만 해도 목으로 음식 튀어나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것은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어느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내게서 나오는 게 뭐냐? 아, 왜 건드렸어?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만 툭 쳐도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여전히 주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떨 때는 좋았어요. 어떨 때는 나빴습니다. 어떨 때는 승리합니다. 어떨 때는 패배합니다. 어떨 때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죄를 지어서 그 죄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의 고백인 시편을 보니까 어느 시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죄를 아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게 경건입니다. 그 경건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관심이 내게서 이웃에게로 옮겨집니다. 믿음이 조금 할 때는요,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도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 정말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내 형제를 뭐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성숙, 그 성숙의 완성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 그저 정에 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가페의 사랑,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날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요. 날 칭찬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요. 그런데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날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층 한층 쌓아갑니다. 절제와 인내와 지식과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으로서 쌓아가서 그 마지막 지붕을 뭐로 덮느냐? 사랑으로 덮어서 완성시키는 것.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성숙하면은 하나님이 인생의 보람된 모든 결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심고 가꾸고 키우는 것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8년 된 교회가 앞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써야 되겠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18년, 20년 됐다 그래서 머릿돌 교회 사명 다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우리 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후에라도 주님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열매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저 머릿돌 교회 출신이에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래 수고 많이 했다 칭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현세에도 주어지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실족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는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좀 잘 믿어보려고 그랬더니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게 하는 많은 그런 힘과 또한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자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써 실족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장이냐 성숙이냐입니다. 근데 사실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잘못 정했어요. 성장도 성숙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은 또한 때가 이르면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년 때는 그렇습니다. 어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청소년에 지나서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은 책임지고 그 책임을 이 삶의 모습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어른스럽게 철든 모습으로서 우리가 자라고 살아가야 하듯이 교회도 그래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베드로의 말씀 속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이제는 어른스러운 신앙인으로 서시는